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의 규례를 또 18일 날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에 이어서 전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헤렐 전쟁, 진멸하는 전쟁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그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족속들에게 나아갈 때 할 수 있거든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제안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또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전쟁은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또 이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 다른 그 변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전해서 그들이 평화를 원하면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이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좀 바꾸어 말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그 변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선교의 목적도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화를 제안하고 선포했는데 원하지 않고 전쟁을 원하거든 어쩔 수 없이 칼날로 그들을 쳐라. 그런데 남자만 치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은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탈취물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거든 화평함을 하나님이 헬렘 전쟁에서도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헬렘 진멸하는 전쟁에서도 가능한 한 잔인함과 또 피 흘림을 삼가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 헬렘 전쟁에서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의 경우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후기의 가나안 족속인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7족속에게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아모리 족속이 4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을 찾았던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가 화평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데 죄는 단호히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가능성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헬렘 전쟁에서 인간의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인도주의, 또 원칙이 없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세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했을 때는 그 죄의 타협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오염되고 또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들 신들에게 행하는 일이 모두 가능한 것이니 너희가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함이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죄는 미워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전쟁을 하더라도 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한다고 과목까지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모든 나무를 다 찍어서 황폐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과목들은 찍고 황폐화시키지 않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헬렘의 전쟁, 하나님의 진멸 전쟁의 대상의 기준은 무엇을 따라서 가려지냐 하면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순수성,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적인 전쟁 헬렘은 감정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었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또 우리가 산업개발한다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생태계를 유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죄가 가득 찬 이 죄의 관영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자연과 지구와 우주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연도 관리 보호하면서 자연과도 화평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이 험난한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멀리하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백성의 사랑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과도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